예,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살고 계십니까? 예. 예. 이 잘 살고 계십니까? 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끝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제가 충청도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야를 몰라가지고, 왔더니,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야, 이러시더라고요. 뭐가 야,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또 나중에는 저한테, 목사님, 오늘 예배 있어요? 그래야, 어때요? 하는데, 이 질문도 야로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안 하고, 야? 이렇게 하면, 그게 질문인가요? 하여튼 이 야가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몇몇 분 계세요. 이 야를 잘 쓰시는 분들. 이 잘 살고 계십니까도 그렇죠. 여러분, 야, 잘 살고 있냐? 친구들 간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넌 잘 살고 있을까?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맞니?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이 잘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친구들 모임에 종종 가십니까? 동창들 모임 이제 글쎄요, 30대, 40대 때는 저도 그런 거 별로 못 느꼈는데 이제 40대 후반 50대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한 30년 되고 대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 초등학교 동창들 막 연락 오면, 제가 한 번씩은 가봤어요. 근데 갈 때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였죠? 너 집 어디 사냐? 너 차는 못 타냐? 야, 너는 뭐 하냐? 세상에서 잘 살고 있음의 기준은 뭐죠? 당연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에릭 프롬이라는 그 사회심리학자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having, 가지고 있느냐. 넌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뭐냐가 여러분의 모든 걸 증명하는 게 세상입니다. 얼마만큼 배웠느냐,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도 그런 가치가 들어와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가 뭐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 소유가 무엇이느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존재가 나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가장 큰 가치는 뭐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늘 신영순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시던데,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병원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멀리 외국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집사님이 제게 어제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닐 것인데 딱 2주만 저를 좀 용서해 달래요. 그래서 뭘 용서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한 주는, 이번 주는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절대 어기면 안 되니까 그 약속을 제가 이번에 딱 지키고 다음부터는 주일날 나는 이제 절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분들에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요? 그랬더니 다음 주도 누군가 정말로 예전부터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그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제가 다음 주까지만 2주를 빠지고 이제 절대로 주일을 빠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제가 막 그분 주일날 예배 안 온다고 다그친 적 없거든요. 근데 그분의 마음 속에서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 속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배에 대한 이 성수주일, 주일 성수한다는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셨는데요. 지금도 어떻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출애굽의 여행을 쭉 하면서 28장까지는 이제 성막에 관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 방법과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그렇죠? 여러분 저번 주에 이렇게 옷 보신 거 생각나세요? 네, 그 옷까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 주신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였죠? 그 옷을 디자인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게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천국에 갈 때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누구의 옷을 입고서요? 예수로 옷 입고 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여러분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울면서 저랑 통화를 하세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 다리에 이제 87세신데 다리에 근육이 이제 거의 소실이 되신 거예요. 근육이 소실이 되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탱을 못 하니까. 예배당을 오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도저히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겨우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밥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 많은 권사님들이요, 굉장히 힘을 내서 예배당에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당에 오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떠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뭐냐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옷 입고 계세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 제발 정말로 그 한 시간, 정말 한 시간이잖아요. 그 한 시간만큼은 여러분 세상의 옷은 벗어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딴 생각하시지 말고요. 지금도 여러분 다른 짓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28장에 그런 옷을 예수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시작되는 2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과 3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절과 3절 넘겨주세요. 네, 1절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들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1절과 3절은요,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1절과 3절 가운데 보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함이고 하나님을 섬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함이 뭘까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일 하고 계셨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그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러 나올 때에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만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이 뭐예요? 섬김은요, 여러분, 마음과 육체와 온 정신을 다해서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예배당에 오셔서 교회 공동체에 오면 대접받길 좋아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르다가 될 수도 있고 마리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오신다는 소리에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왜요?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 바쁜 와중에 와서 좀 도우면 좋으련만 예수님 발밑에 턱을 괴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명령하셔서 나를 좀 도우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를 내버려둬라. 더 좋은 것을 그는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말씀 듣는 게 좋은 것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그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봤다면 그런 요청 안 했을 겁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마르다의 눈에 그냥 예수님 발밑에 앉아있던 그 마리아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금같은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시면 낙심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가대를 하든 여러분이 식당에 계시든 여러분이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기어서 왔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은요,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누군가의 칭찬을 듣는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모인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거들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봉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는 맨날 노예처럼 맨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따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사장의 삶은요, 누가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곧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위할 때 영적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구역장 이제 곧 또 이제 새로운 청지기들이 이제 임명이 될 것입니다. 성가대, 구역장, 교사, 식당,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곳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풍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로 섬길 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4절부터 9절까지는요. 또 복장, 제사장 복장을 또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넘겨주시면 돼요. 네. 예, 거기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옷을 새로 입히고 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몸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제사장들이 위임받으면서 몸을 씻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몸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는 이 말씀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거룩한 몸, 거룩한 마음. 그러면서 이제 7절에는요, 관유를 붓습니다. 몸을 씻고 옷을 입히고 그 다음 머리에 관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의식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 거룩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구별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별됨. 구별됨은 뭘까요? 세상과 여러분이 분리돼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별되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양기교회 와서 처음에 했던 그 부탁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회사 다니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하실 때, 식사하실 때 꼭 식사기도 하세요 라는 얘기했어요. 식사기도 왜 안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왠지 창피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밥 먹고 기도하면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쟤도 예수 믿어? 여러분, 기도하고 드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세상에서 무시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고 밥 먹는다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조롱과 비난 속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술 한잔 먹는다고, 여러분이 담배 피운다고, 여러분의 행실이 좀 좋지 않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그 담배나 그 술이요, 멀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걸 두려워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관유를 붓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충만이 뭐예요? 그냥 가득 채웠다가 아니에요. 충만은요, 가득 채워지다 못해 이 컵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물이 흘러 넘칠 정도 있으면 이 속에 제가 잠겨요.
잠긴다고 생각하면 물속에서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물속에 있으면 그 물속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가 판단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 따라 살기 원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10절과 14절을 쭉 보면 속죄의 제물로 수송아지 준비하면서 그 머리에 안수해요. 10절과 14절까지는요, 이제 속죄의 제물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6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에 있어요. 네, 말씀 앞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 전으로. 네.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14절로 16절. 거기. 아닙니다. 2장 뒤로. 거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넘겨주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이게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 정도도 곤란합니다. 남들이 당신 어느 교회 다녀요? 이러면 저기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가 동네 작은 교회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상당교회 다녀요. 막 이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의 향기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향내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라고 바울은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기는 오늘 구약의 제사가요, 이제 향기를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 향기, 구약의 제사, 지금의 예배잖아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그 향기가 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것, 다른 생각, 다른 일, 아무것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져서 내가 하나님 태워지며 나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향내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향기교회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름처럼 여러분과 제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나는 자들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위치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자리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 섬기시는 삶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21일간 우리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고요. 벌써 오늘이 19일째입니다. 매일 밤마다 정말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는요, 밑에서 술 드시던 분들이 일어나서 왔어요. 2분이나 오셨어요. 술집에서 술 드시다가요, 이제 저희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이 상가에 다 들리거든요, 1층이. 그래서 상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회 하세요? 네. 어떤 분은요, 너무 좋대요. 그 찬양 소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네, 술 먹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교회 와가지고요, 저기 뒤에서 2분이 앉아서 기도하고 울다가 그러고 갔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빼앗기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비록 넘어져 있고 여러분이 포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 아시죠? 기도해야 하는데 우른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늘 고민하는 게 이거는 어르신들을 배려해야 된다면서 아는 찬양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뒤로 반대로 넘겨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가사에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